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경제적 그리고 불안 그리고 사람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문제 등 이런 일로 인해서 용기가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용기 찾기 솔루션 시리즈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 시리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총 10번을 진행하는데요. 중간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8월달 기간에는 기도의 시리즈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용기를 찾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뭐냐면 우리 모두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친 사람이 더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그 지침이 해결이 안 되고 피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번아웃 상태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침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하면 이 지침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오늘 용기 찾기 솔루션, 지침 속의 용기 찾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 보면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곤하다, 무능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피곤하다는 뜻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영적으로 기운이 빠진 상태를 말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말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슬럼프라 그래요. 여러분, 슬럼프라는 말은 단기적으로 기운이 빠진 걸 슬럼프라 그래요. 근데 이 슬럼프를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침체가 돼버려요. 이 침체는 뭐가 되냐면 바로 장기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럼프까지 가면 뭐라고요? 여러분, 침체까지 가면 안 됩니다. 슬럼프 단계에서 해결이 안 되면요, 침체까지 가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에 보면 무능하다는 단어 하나가 또 나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번아웃이라 그래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은 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번아웃을 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 피곤입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상태의 피곤이냐면 일을 너무 오래 하는 거죠. 장기적 근무를 하고 장기적인 장사를 하고 그런 오래 일을 지성하다 보면 몸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육아예요. 육아라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건강 문제로 우리는 또 피곤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말은 그렇지만 밖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와요. 근데 집에 와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이 일이 쉬지를 못해요. 밥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만약에 애가 있으면 또 애 봐야 되죠. 이러면 몸이 벽에 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정서적 피곤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 피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또 한 가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마음이 자꾸만 지쳐가고 슬럼프가 오고, 그 슬럼프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번아웃이 와버리는 그런 상태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이 또 안 풀리면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피곤이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전도하는데 나만 열매가 없어요. 셀을 세우려는데 자꾸 셀에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데도 뭔가 외로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속되면요, 영적인 슬럼프가 와요. 피곤이라 그러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들 직장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교회 일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각자를 보면요, 분명히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요, 피곤이 있습니다.
육체적 피곤, 영적인 피곤, 마음의 피곤. 근데 그 상태가 조금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어떤 상태까지 왔냐면 번아웃 상태까지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 번아웃. 그러니까 지금 번아웃 상태가 있는 사람들은요, 뭘 하고 싶은 힘이 없어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산 송장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침체 속에서 용기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참 재밌는 건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히스기야 땅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은 히스기야 때 쓰여진 말씀인데, 이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히스기야 때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남유다가 망해갖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회복될 거라는 말씀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히스기야 때로 상황으로 배경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뭐가 되냐면 나중에 고레스 왕을 통하여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그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바벨론 땅에서 이쪽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의 상태는 육체적 피곤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어왔고 몸이 지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죠. 의욕이 없는 상태죠. 그럼 이런 상태에 있었고요. 둘째는 와서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성벽도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은 황무해져 있죠.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은 다 파괴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으로 집 지어야 되고요,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요, 농사 지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적인 피곤이 또 오는 그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의 처방전이 물론 여러분 운동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곤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책들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 양말을 벗고 맨발로 땅을 걸으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해라. 그리고 건강식품 먹어라. 그리고 하여튼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건 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 된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오래 걸어와서 몸이 너무 지치고, 그리고 그리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무너진 집도 지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부담 또 하나 있어요. 그거 그렇게 하려면 옆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혔어요.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에 대한 피곤, 그리고 영적인 피곤, 그거 다 있는데 주님이 먼저 처방 내린 것은 여러분 악망이었어요. 자,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운동도 필요하고 건강식품도 다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바로 악망입니다. 자, 그러면 31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읽어봐요. 주를 뭐 하래요? 악망. 하나님의 처방전이 뭐예요? 악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악망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좀 찾아봤어요. 봤더니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 단어를 설명하면서 학구적 믿음, 희망적 기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어근을 찾아봤어요. 이 히브리어 어근을 찾아봤더니 지금 저기 제가 설명했던 이 단어 말고 사실 제가 말씀의 포인트를 맡은 것은 이게 아니라 어근 두 개 중에서 하나, 첫 번째 것을 먼저 맞췄어요. 그게 뭐냐면 활을 쏠 때 당기잖아요. 예? 줄을 당기잖아요. 줄을 당길 때 목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의미가 첫 번째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악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거리를 걸어와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저는 이 두 번째 의미의 포인트를 맞췄다는 거예요. 실이 있는데 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요 튼튼한 줄을 만드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앙망이라고, 어근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하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 생각했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앙망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비유를 하면 이해될까? 그러면서 생각했는데 것이 뭐냐면 자동차 충전 케이블이에요.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마치 자동차의 충전 케이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한 자동차가 있는데 완전히 방전이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레카가 왔어요. 그럼 레카에는 배터리가 튼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튼튼한 배터리와 방전된 배터리를 연결하는 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케이블. 맞습니까? 이 케이블, 이 충전 케이블을 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앙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앙망이라는 충전 케이블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원래 이 케이블이라는 게 전선 여러 가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전선 두 가닥만 갖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가닥이 뭐냐? 전선 가닥이 확고한 믿음. 두 번째 전선 가닥이 뭐냐면 희망적 기대.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지금 여러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앙망은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첫째는 확고한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럼 무슨 믿음이냐면,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확고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럼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동차가 하나가 있는데 방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위에서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방전이 됐으면 여러분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비상등을 켜요, 안 켜요? 이 비상등을 켠다라는 것은 뭐예요? 견인차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남들 보고 좀 조심하고 본인 스스로도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 비상등을 켜고 나서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보험사에다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보험사한테 우리 여기가 저기 성전이 뭐 거시기인데 글로 견인차 좀 보내주세요 하면 끊지요. 그러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 잘 믿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잘 안 믿어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이 피곤 상태에 있으면, 슬럼프가 왔으면 먼저 내가 슬럼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울증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니까 우울증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병이 안 나는 이유 중에 뭐냐 했더니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공황장애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인정을 안 아프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병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내가 현재 아프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상라이트를 켜고 비상등을 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현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게 비상라이트를 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내가 그래서 그걸 켜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보험회사의 말을 굳게 믿어야 되지.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새 힘이라는 그 말씀을 뭐해요? 보험회사의 말을 믿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확고한 믿음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슬럼프가 빠진 사람들이 침체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슬럼프의 단계에서 그것을 회복을 안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단계 가냐면 침체까지 가버려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에서 힘이 회복되기를 바라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새 힘이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신바람 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몸이, 마음이, 육신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지금 내가 지친다, 내가 지겹다, 그리고 내가 졸린다, 이런 말이 나오면 현재 피곤한 거예요. 기도도 나는 요즘 좀 지겹다, 이러면 뭐예요? 영적인 지침이 온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터리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이 필요하다라고 비상등을 켜시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나는 지금 힘이 없다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임을 준다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희망적 기대를 하셔야 돼요. 희망적 기대가 뭘까요? 주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요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위에 도로 있잖아요. 이 도로, 성전도로. 저 천리 가면 천리도로라 그러겠죠. 나는 성전도로. 이 성전도로 위에 차가 방전이 됐어요. 그리고 비상라이트 켰어요. 그런 다음에 보험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견인차가 와요.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희망적 기대를 하는 건 뭐냐면 차만 차소리만 들리면 어머 이 차가 왔나? 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차가 붕 오면 뭐가 이렇게 보이면 어머 견인차인가? 그러면서 차만 오기만 하면 어머 견인차인가? 어머 견인차인가? 어머 견인차인가? 항상 여러분 비상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차가 와도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제가 이걸 또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요즘 떨어졌어요. 육체적으로 힘이 좀 떨어졌어요. 마음의 힘도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힘이 필요하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게 비상라이트 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내가 믿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희망적 기대감,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이 그날인가? 할렐루야! 오늘이 하나님의 견인차가 오는 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예배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찬양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설레이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레는 기대감이에요. 그리고 어느 시간에 올지 몰라요. 이 두 가지가 앞에서 뭐라 그래요? 앙망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진이 오고 피곤이 오고 지침이 왔을 때 건강식품이나 그리고 운동이나 그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1차 처방은 뭐였냐면 앙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하는 가운데 운동도 하시고, 할렐루야, 앙망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처럼 10가지 오메가3 간3 다 먹는 거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자신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지쳐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힘이 필요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장기적 침체가 오고,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오고 못 일어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많이 피곤하고 많이 지치고 많이 침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병 때문에, 갖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피곤하고 지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소진사회라 그래요. 안 지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슬럼프는 와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슬럼프는 오더라도 침체까지는 가지 말자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바로 비상등을 켜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요즘 좀 지쳤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영이 지쳤습니다. 이제 비상등을 켭니다. 비상등을 켠다는 말은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견인이 필요합니다. 그걸 켜는 게 바로, 비상등 켜는 거 결국 뭐예요? 견인차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임이 부어질 거라는 보험회사의 말을 믿듯이 더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부를 드리든 2부를 드리든 3부를 드리든 셀모임을 하든 셀모임을 하든 찬양을 듣든 찬양을 부르든 어떤 순간순간마다 뭐 하냐면 오늘 그 순간이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대하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할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거라고 뭐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설레게. 그런 자에게 주님이 힘을 줘요. 31절을 볼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참 재밌는 건요,
우리 모두 영적으로 힘들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이게 이제 배터리가 떨어진 상황인데 이럴 때 여러분 빨리 조치를 취하지가 않아요. 근데 참 재밌는 거, 진짜 재밌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제 핸드폰의 배터리가 50% 들어가면요,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움직여요. 실제 여러분의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바로 조치를 취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지쳐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요 너무 많이 방치를 해버려요. 바로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조치 취하듯이, 여러분은 차량 조치 취하듯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다면요 여러분 슬럼프가 빨리 끝나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오래 주니까요 어떤 분은요 3년째 침체 속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3년째 뭐예요,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있는데 그 자녀가 계속 방에만 있고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이 슬럼프 속에 계속 있기를 바라지 않아요. 영적 번아웃 속에, 몸의 번아웃 속에 있지를 원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새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새 힘을 주시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면, 원문의 뜻에 보면 이 새 힘이라는 뜻이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힘을 의미해요. 그러면 히브리어 문법상에 보면 히필형이라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이게 어려운 말이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공부 다 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히필형이라는 뜻은 뭐냐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준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악망만 하면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힘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마음의 힘도 주시고 영의 힘도 주시고 몸의 힘도 주시고, 여기다가 여러분 맨발로 걷기까지 해보세요. 더 좋죠. 그 다음에 여러분 분사형이에요. 분사형이란 말은 지속적으로 힘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면 설레는 기대감으로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의 힘이 임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찬송 부르면서 임할 거야, 이러면요 지속적으로 힘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NICOT 주석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다 떨어진 힘을 새로운 힘으로 교환해 주신다.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힘을 줘도 하나님의 힘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피곤한 자가 누굴까요?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지쳐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새 배터리를 넣어주신다, 새 능력을 부어주신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너무도 감사한 게 무능한 자에게도 힘을 주신대요. 이 말은 뭘까요? 의욕이 없고 번아웃 상태까지 간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피곤 속에, 지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지침의 원인은 다양해요. 근데 계속 어떤 성도들을 보면 슬럼프가 긴 분이 있어요. 근데 이 긴 슬럼프가 더 길어지면 이건 침체에 빠져버려요. 이런 걸 보면 저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처방전, 그게 뭐냐면 악망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악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비상등을 켜라는 얘기예요. 현재 나는 피곤한 상태다, 현재 나는 지금 무능한 상태다, 현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나는 많이 지쳐있다, 이걸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뭐라는 거예요? 보험사 말을 믿듯이 더 믿으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든 성경을 볼 때든지, 그리고 찬양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그리고 감사행전을 하든지, 뭘 영적인 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뭘 할 때마다 뭐예요? 견인차가 지금 오는 거 아니야. 매 순간마다 설레이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새 힘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힘이 임할 줄 믿습니다.